오늘 찬양에 대해서 말씀 생각할 건데요. 기독교에 있어서 찬양은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 시대도 아삽이 이끄는 성가대가 있었고 또 신약 시대에도 성가대에 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 가장 중요한 의미는 모든 성도들이 다 성가대원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자들만 가능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또 찬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도 보면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주제로 쓴 찬양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예배함에 있어서 꼭 이렇게 찬양을 해야 하는가? 예배 때 기도와 말씀만 하면 안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존재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도록 그렇게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인간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살아있는 동안 자아도 개발하고 또 자기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지만 사실은 그게 진짜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최종적인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 찬미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피조물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도 우리가 굳이 찬양이라는 요소를 넣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찬양은 우리가 천국 가서도 계속 부르게 될 것입니다. 천국 가면 이 땅에서 하던 일이 많이 이제 멈추고 전혀 새로운 걸 하게 되는데 끝까지 변치 않고 남아있게 되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 중에서도 이게 음악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 또 나는 음치다, 별로 찬송가 길게 하는 거 많이 하는 거 원치 않는다, 이제 이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러분은 포기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 가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음치든 아니든 관계없이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천국에서도 살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때 가면 나는 음치다, 음악에는 별로 소질 없다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내면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새 사람이 되니까. 거기서 찬양할 때는 괴롭고 지겹고 그런 거 없습니다. 정말 기쁨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4장로들이 금면류관을 벗어 던지면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시고 여기서부터 힘껏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도 주제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이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찬송가의 목록을 봐도 그 어떤 주제별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사랑, 그리고 지키고 보호하심, 이런 승리케 하심, 또 하나님의 심판, 이런 다양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제들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오늘 본문 시편 147편도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인데 여기도 보면 한 3가지 정도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주제별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이 시의 배경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는 것이 이 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해서 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 돌아와서 했던 일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재건의 역사가 이스라엘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줬는데 바벨론 포로로 가기 이전과 그리고 이후에 재건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습은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스라엘은 굉장히 안정된 삶을 누리고 또 부흥을 누리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이렇게 그 조국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한 그 익명의 시인이 이제 찬양을 하지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뭘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니라 전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다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익명의 시인이 시를 쓴 내용이 바로 오늘 시편 147편의 내용입니다. 이 시에서도 역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밝히고 있습니다. 세 연으로 되어 있는데요. 1연은 1절부터 6절까지고요. 여기에는 구원과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연은 7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섭리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3년은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기록이 됐는데 이거는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또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 세 가지 내용을 다 살펴볼 것은 아니고요. 2년과 3년을 중심으로 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할 건데 그것도 찬양하는 이유보다도 찬양하는 이유의 근거가 되는 그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그 하나님을 먼저 좀 알자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건 또 함께 이렇게 교회로 모여서건 간에 찬양하는 그런 시간들, 기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찬양을 올려드릴 때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찬양하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성가대가 좀 전에 찬양도 했고요. 또 예배 전에 또 우리 찬양팀이 나와서 찬양을 인도도 했습니다. 직접 악기를 연주하기도 하고 또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우리는 함께 거기에 맞춰서 또 주님을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곡들은 정말 우리에게 힘을 주죠. 그리고 어떤 곡들은 정서적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감동을 줍니다. 자, 이런 감동이라는 것이 그 곡이 주는 그런 느낌, 또 멜로디 혹은 완성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감동을 느끼는 그것만이 아니라 진짜 그 곡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것,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찬양받으실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자 하는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알라 이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인이 알게 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이제 2년과 3년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주를 경외하고 인자를 구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주를 경외하고 인자를 구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예, 8절에서 시인이 알게 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 하나님은 구름을 하늘에다가 준비하셨다가 적절한 때 비를 내려주신다. 그래서 그 비를 통해서 땅에 풀들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9절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들짐승과 심지어 부정한 새로 여겨지는 까마귀에게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렇게 시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인이 8절과 9절을 통해서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뭡니까? 이런 자연 만물에게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이 하나님이 하물며 자기 택한 백성에게는 더더욱 은혜를 베푸시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자연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약에 알게 된다면 이제 그분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분께 인자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면 세상 사람들 중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10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여기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즉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두 부류의 사람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말의 힘이 세다라고 말하는 사람, 또 하나는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내 다리가 억세다라고 말하는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입니다. 둘 다 결국 똑같은 말입니다. 말의 힘이라는 것은 전쟁에서 사용하는 군마의 힘을 가리키는데, 말의 힘이 세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이 지금 가진 힘과 능력이 강해서 난 굳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 나는 굳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 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만 의지하며 자기 힘만 믿고 사는 교만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또 다리가 억세다, 내 다리가 억세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흔히 하체는 힘과 민첩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내 다리가 억세다라고 얘기할 때 이것도 역시 나는 강해, 나는 내 능력으로 뭔가를 다 이룰 수 있어 하고 생각하는 이런 교만한 사람을 가리킨다는 거죠. 결국 지금 이 두 부류의 사람은 공통적으로 교만한 사람이라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싫어하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개인이건 국가건 세상에는 보면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교만한 자들은 보면 돈이든 권력이든 아무튼 뭔가 지금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있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한때 크게 뉴스가 됐었는데 대한항공의 조현아 같은 사람, 그리고 그 엄마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아주 갑질하는 가진 자의 교만의 상징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종종 뉴스에 보면 돈 많은 부자들이 그 거래처 백화점이나 샵에 가서 직원들을 모독하고 갑질하는 이런 뉴스들을 우리가 종종 보지요. 이것도 다 교만의 상징들입니다. 그리고 참 웃기는 것은 이렇게 뭘 많이 가진 자가 아닌 정말 평범한 사람인데 봤을 때 별로 갑질할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는데도 갑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내가 직장에 먼저 들어갔다. 그래서 내가 어떤 형태로든 직장의 상사가 됐다. 그러면 그 알량한 직장 상사라는 이유로 그 아랫 사람들을 갑질하고 또 혹독하게 다루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교만은 진짜 가진 자들에게 주로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안에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심지어 우리 꼬마들 학교에 가보면 어린 학생들에게도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자기 힘만 믿고 지금 약자들, 힘없는 친구들을 괴롭힌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강자들, 가진 자들이 약자들을 대할 때 공통적으로 보내는 사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너 생존권은 나한테 달려있어. 지금 그거죠. 그러니까 까불지 마. 나한테 무릎을 꿇어야 돼. 이제 이런 거죠.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이 바로 그런 거죠. 난 힘센 말과 같아. 내 다리는 억세. 그래서 아무도 나를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 너도 살고 싶으면 내 앞에 무릎을 꿇어. 이제 이런 거죠. 이런 일들이 개인적으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위정자들이나 국가 사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저께 우리가 뉴스에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수출국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는 결정을 듣고 그 소식을 듣고 온 국민이 충격과 분노에 빠졌습니다.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상당 기간 우리나라는 이 경제적인 쇼크에서 벗어나기 힘들 겁니다. 우리 민족을 향해서 저질렀던 그 자신들의 과거의 잘못에 대한 진정한 사과는 없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갑질하는 일본을 보면서 정말 힘 있는 자의 교만과 횡포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게 비단 일본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 2, 3년 동안 진행되는 이 동아시아, 동북아시아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상황들을 보게 되면 이 일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중국과 북한, 미국,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비슷한 형태의 현상들이 발견된다는 겁니다. 이상하게도 절대 권력을 가진 통치자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힘과 권력만 가지면 언제나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나 상대방에게 치명타를 입히는 또 심지어 국가적으로는 엄청난 불행을 초래하는 그런 일이 된다 하더라도 자기 이익과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 법 문제로까지 끌고 가서 기어이 관철시키고 만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수출국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결정한 것이나 우리 경기도 의회에서 의원들이 모여서 성평등 법안을 통과시킨 것, 이거 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전부 위정자들의 교만이라는 것이죠. 정말 백성을 올바르게 다스리는 위정자라면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게 국가와 백성에게 그 도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건강하게 서가는데 도움이 되겠는가, 그걸 생각을 해야 되죠. 또 이것이 이웃나라와 국제 간의 평화와 신뢰의 상호 이익이 되겠는가, 이걸 먼저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것보다는 이미 자신이 가진 기득권을 강화시키고 그 권력의 입지를 더 굳히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악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말에 힘이 세다, 내 다리가 억세다 라고 백성들 앞에서 자랑하면서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을 믿고 교만하게 나라와 백성들의 운명을 함부로 불의와 혼란과 고통의 늪으로 몰아넣는 이런 죄악된 결정들을 오늘날 많은 위정자들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전혀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왕으로 여기는 이 교만한 자들의 주장하는 힘센 말과 억센 다리를 부러뜨리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기뻐한다고 하십니까?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자기 힘만 믿고 갑질하고 불의를 행하는 이런 교만한 자들이 아니라 겸손하게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힘들 때 그분에게 인자하심을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시인이 깨달은 하나님.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언약 백성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문빗장을 견고히 하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요.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이런 방해하는 세력들이 계속해서 집요하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깨어서 한 손으로는 적을 막고 또 한 손으로는 성벽을 쌓고 그렇게 하면서 부지런히 이 성벽을 쌓았는데 이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이죠.
적들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문빗장을 견고히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덕분에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무너진 성벽을 완공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경례를 이 말은 느헤미야 통치하에서 예루살렘 재건이 이루어짐으로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와 번영을 누렸다 하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에 기록된 풍성한 축복을 주기 위해서 일을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하셨는가?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말씀이 달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에 무슨 다리가 붙어서 달린다는 뜻입니까? 여기 14절의 축복의 말씀, 즉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아름다운 밀, 그러니까 풍성한 양식을 이야기하죠. 풍성한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땅에다가 명령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명령받은 이 말씀이 이제 의인화해서 달려가서 땅으로 바로 내려가서 명령합니다. 너 아름다운 밀을 맺어. 그리고 각종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고 명령을 하는 거죠. 이제 이처럼 자연에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든 만물들이 즉각적으로 복종하고 따라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걸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다. 또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평안케 하시면서 동시에 그들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것, 이 둘 다가 굉장히 우리 삶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과 가정에서 만약 하나님이 문빗장을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아마도 다른 세력들이 문빗장을 열고 들어와서 우리의 것을 약탈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사람이 앞에서 돈을 많이 벌어도 그리고 사기꾼을 만나서 몽땅 재산을 다 날려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하는 겁니다. 돈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번 것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한데 이걸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문빗장을 견고히 지켜주셔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과 우리 가정의 문빗장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안전하게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굉장히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겁니다. 주님, 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에게 맡기고 나가면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문빗장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안다면 마땅히 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경제적으로 잘 성장했습니다. 세계에서 보기 드물게 경제 부흥을 이룬 몇 안 되는 나라로 손꼽히고 있을 정도로 우리가 분명히 경제적으로 축복받은 나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건 모두 하나님이 이 나라의 문빗장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걸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잘 산다? 그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가 지켜질 수 있도록 문빗장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은 이 축복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에 의해서 우리나라 경제의 문빗장이 어거지로 열려지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대로 열려버리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쌓아왔던 모든 경제적인 성장들, 비축해왔던 모든 살림살이들 상당 부분이 침탈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들을 냉철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위기 때 그분에게 인자를 구하지 않는 교만한 위정자들에 의해서 지금 이 나라의 경제의 문빗장이 강제로 열려지고 있는 이런 상황, 이건 분명히 우리의 영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런 걸로 인해서 이미 이틀 동안 나라가 엄청 혼란에 빠지고 앞으로 얼마가 될지는 몰라도 이 문제가 온전히 해결될 때까지는 이 나라는 경제적으로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 수 있겠는가? 여기에 과연 정답이 있겠는가? 14절 말씀을 보면 좀 분명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내 경례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이 혼란을 잠재우고 우리의 경례를 평안케 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라고 시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일한 답이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로서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백성들이 기껏 할 수 있는 것이 그냥 불매운동, 그리고 일본 관광을 거부하는 것, 이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의 경제적인 간격이 아직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특히 수출에 있어서 일본 의존도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강공으로 나갔을 때에 많은 어려움들이 예상됩니다. 이 고통의 기간을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을까? 이 고통의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아마도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될 것이고 또 배워야 할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진짜 진정한 정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고 위정자의 지혜와 바른 양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공부해야 될 것입니다.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가 무엇인지도 그들은 배워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사람과 상황을 분별하는 그런 능력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모든 상황들을 영적으로 말씀에 의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가지는 것, 이것도 우리가 이 고통의 기간 동안 배워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이 시점에서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답은 없어 보입니다. 그냥 가능성이 좀 있다면 미국이 강력하게 개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답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몫은 뭐냐?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위기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성도들의 기도 하나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는 이 나라의 문빗장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할 참된 기도자들이 필요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께 인자와 자비를 구할 신실한 기도자가 필요한데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면 지금 우리가 불가능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상황들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말씀하시면 말씀이 속히 달려가 그게 자연이건 사람이건 그 말씀에 복종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자연도 사람도 복종하는가? 16절과 18절의 그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눈을 양털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하나님이 마음먹고 일하시면 그분의 말씀과 명령 앞에 어떤 만물도 어떤 자연도 심지어 강대국의 지도자들까지도 그분의 말씀 앞에 그분의 뜻 앞에 무릎을 꿇고 반응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알고 우리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편으로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개인 삶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개인의 문빗장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그 어떤 분도요, 평생에 정말 열심히 그렇게 수고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열심히 수고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남편 잘못 만나서 남편이 다 까먹어버렸습니다. 지금은 거의 바닥을 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문빗장을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부를, 그 풍요함을,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돈 많이 벌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수고해서 받은 분복이 잘 지켜지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문빗장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꼭 경제적인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사람 관계나 건강의 문제나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문빗장을 견고하게 지켜주셔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의 삶의 축복의 열매로 채워주신 그런 하나님이심을 생각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마땅히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한다고 강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찬양을 하되 찬양받으실 그분에 대해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도 못하고 중생을 처음 하지도 못한 사람들이 노래 실력만 가지고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겠느냐,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 그 주님을 내가 그 곡을 통해서, 그 가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고 체험한 그 은혜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찬양하게 될 때에 비로소 그 찬양은 하는 우리나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다가오고 하나님께 연락되어 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많지만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준 말씀을 따라 우리가 최소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는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고 주를 경외하고 인자를 구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언약 백성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삶의 일상에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시인이 고백한 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을 가진 자답게 이제 우리의 남은 평생을 주를 경외하고 인자를 구하는 언약 백성으로 살면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 주를 찬양하고 연주를 통해서 주를 찬양하지만 진정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성품과 하신 일을 알지 못한 채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도 없이 주를 찬양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인이 알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주를 경외하며 인자를 구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과 당신이 택한 백성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남은 평생 주를 경외하는 자로 성령의 감동으로 힘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